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사랑합니다. 새벽 예배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5월 15일 월요일인데 오늘 선생님의 날입니다. 그동안 스승 선생님들을 늘 감사함으로 기억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통해에는 지진이 나고 복잡한 환경이지만 감사와 행복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부산 디지털대학 교수님이며 과거에 선교사님으로 계셨던 이준행 선교사님 예배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의 사랑과 은혜로 귀한 사명 맡아 일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 대해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힘이 약하여서 병들어서 사역을 못하는 일이 결단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마귀 사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흑암의 세력들을 물리치며 오직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의로운 군사로서 저희들 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물질로도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심을 믿게 하시고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보내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급함을 믿고 나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당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이 없어서 사역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는 지금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 선교 사명으로 선교사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여 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준 자녀들에게 아버지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떠나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밖에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키시되 눈동자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럼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한 목양하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양무리를 저희들 잘 먹이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참으로 양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저들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하여 또 성장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들고 또 준비한 우리 변영인 교수님,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발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간적인 모습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에 참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복 주시옵시고 순서 맡은 모든 목사님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로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 6절, 7절 말씀 함께 읽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지금 줌이라서 제가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15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양으로 대구에 계시지만 열방을 품고 있는 우리 전주영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증거해 주실 변영인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산 영도 앞바다를 자기 사역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계신 우리 변영인 교수님, 40대, 50대의 열정과 꿈을 가지고 사역하시는 편 교수님, 오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새로운 도전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배고픈 요리사, 특별하게 정하셨는데, 우리 특별히 지금 현재도 동서대학 기독교 상담학 책임을 맡고 교수님으로 계신 우리 변영인 교수님 열렬히 환영합니다. 정 반갑습니다. 교수님 말씀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부산에 있는 동서대학교 성교복지대학원에 기독교 상담학과 교수로 있지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5 아이를 키우면서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한계와 또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쳐야 된다라는 깔려있는 그 준엄한 말씀에 늘 부끄러워하면서도 감히 남 앞에 쓸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배운 거 가지고 나누면서 나를 스스로 채찍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선교사님들 앞에서 귀한 시간 이렇게 사용하게 돼서 약간은 걱정되고 조심스러운 마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왔습니다. 말씀 아까 해주신 것처럼 헝그리 셰프, 배고픈 선교사, 배고픈 요리사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5월은 사실 가정의 달이고 감사의 달이기도 하죠. 어린이날을 비롯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이제 부부의 날까지 꾸준히 감사와 사랑이 표현돼야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5월 달을 이렇게 정한 것은 우리에게 한번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실천하라고 말씀해 주신 걸로 알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상담 사역을 하느라고 오랫동안 부족하지만 상담 사역을 맡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 가정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가 돌보는 사역의 현장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보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라 말씀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서 오히려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에 대한 신선함을 갖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생각을 저부터도 해봅니다. 요리사는 많은 음식을 다루기 때문에 늘 그 음식을 다루느라고 정작 자기가 못 먹을 때가 있고 눈으로 화려하게 펼쳐지는 모든 음식을 만들어내야 되고 공급해야 된다는 일 때문에 정작 배고픈 자신을 돌아볼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저도 여기서 많은 분들을 대접해야 될 때 많은 음식을 차리면서 그분들에게 잘 먹이고 좋아하시는 걸로 영양가 있는 걸로 깔끔하게 잘 하려고 애쓰다 보면
그 애쓴 만큼 본인은 배가 고를 때가 많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런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특히 저는 어떤 교회에서 주일마다 1시부터 5시, 6시까지 한 6, 7 가정을 꾸준히 가족 관계 치료를 하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 아픈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다 어머니 아버지가 중진의 역할을 하고 때로는 목회자의 가정, 때로는 선교사님의 가정, 때로는 사회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훌륭하다고 인격받는 집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아는 내면에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학에서 보면 건강하고 바람직하고 말씀대로 사는 가정은 전 세계에 4%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의 가정이 문제가 있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라는 것조차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으면서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서야 드디어 그 문제를 좌왕우왕하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지거나 상할 대로 상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세대가 얼마나 악한지 잘 아실 거예요. 얼마 전에 TV 뉴스에 그 마약을 공급하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마약을 공급하면서 이거는 공부할 때 잠이 안 오게 하는 약이기 때문에 몸에 하나도 해롭지 않은 약이라고 판매하는 모습을 아마 봤을 겁니다. 근데 그것은 무서운 마약입니다. 근데 그것을 판매하는 분들이 50대 뻘 되는 어머니 뻘 되는 여자들이 판매를 하고 아이들에게 학교 앞에서 종용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때가 악합니다. 분명히 내 자식 같은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영혼과 정서와 인간성 자체와 몸 자체가 망가지는 마약을 판매하면서 몇 푼의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런 일을 자행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 살기가 바빠서 언행이 무례하고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부모님한테 받았던 상처,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받았던 상처 때문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고 어머니가 또 아이를 때리고 못 버텨서 집을 나가버려서 그것 때문에 아이가 혼자서 시설에서 자라나다가 시설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상처를 받아서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서 무슨 부장, 봉사부장, 무슨 부장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교회를 위해서 참 헌신하면서도 집에서는 아내와 많이 싸우고 아이들이 망가지는 것을 저는 많이 봅니다. 일례를 들자면 부부싸움을 하는 젊은 내외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도 남자도 봉사부장도 하고 교회에서 여전도에 자기 나이에 맞는 회장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상담실에 들어오면서부터 상담실 땅바닥에 그냥 돌처럼 대글대글 굽니다. 그래서 일어나자 이름이 누구지? 그랬더니 엄마가 이름을 가르쳐줘요. 그렇구나. 수철아 일어나 안녕하세요 인사하자. 얼굴을 아래 위를 훑어보더니 흥 하고 다시 땅바닥에서 디글디글 굴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얘가 집중을 받고 싶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칭찬의 소리나 격려하거나 자기를 일으키려고 이렇게 수고하는 소리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의 특징은 학교에서 1학년인데 친구들의 놀잇감을 부수거나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으면 뒤에 가서 머리와 박치기를 탁 시켜서 아이가 상처를 입거나 그네를 타면 그네를 뒤에서 너무 심하게 밀어서 땅에 떨어져서 팔이 찢어지게 하는 일을 하면서 자꾸 문제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이 아이가 문제라 그러면서 왔어요. 자세히 조사해 봤더니 엄마와 아빠가 싸울 때마다 아빠는 싸울 때 부인에게 뭘 던져요. 그럼 부인이 던지는 걸 보고 112에 신고해서 폭력 쓰는 남자가 있으니 신고합니다. 그런데 그걸 신고를 누구를 시키냐면 아이를 시켜요. 아이가 112에 전화를 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를 때렸어요. 우리는 몇 동 몇 호에 사는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또 좀 있다가 아빠가 화가 나서 다시 던지고 다시 던지고 엄마가 다시 던지면 다시 아빠가 다시 아이한테 수철아 112에 신고해. 아빠가 엄마한테 맞았어. 그럼 그 아이가 아빠 심부름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어요.
교회에서 나름대로 봉사하고 나름대로 무슨 일을 부서도 맡아서 열심히 해요. 근데 그 모든 문제는 아이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아이는 부모님이 시키는 거를 거절할 수는 없지만 학교에 가서 부모한테 받았던 스트레스를 친구들에게 풀고 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림을 그리자라고 미술심 치료를 하려고 그림을 그리자 그랬더니 이 애기가 그림을 그리는데 엄마 아버지를 그려보세요 그랬더니 전부 그냥 줄긋기를 엉망으로 그냥 해놓고 줄만 계속해서 그어놨어요. A4 용지 하나 전체가 줄긋기만 해놨어요. 그것도 엉망으로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 줄이 뭐야 했더니 붉은 줄은 아빠고 조그만 줄은 연한 줄은 엄마예요. 형체를 그리지 않아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아이들은 어린이 조현병, 아동이 정서적으로 분노 조절 장애 같은 게 있을 때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근데 엄마 아빠는 아이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생활을 잘해요. 그리고 말씀을 잘 알아요. 그리고 행사도 자기 부서의 주간 행사도 잘해요. 아기들이 망가져요. 두뇌에는 집에서 열심히 싸워요. 근데 교회 생활은 잘해요. 나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일상생활에서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에 대한 아픔을 느끼면서 물론 저도 예외가 아니겠죠.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이 남에게 적용되기보다 저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생각해보는 계기를 갖기도 하고 또 계속해서 갖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교회에서 장로님이신데 딸아이를 야단칠 때마다 아이가 팔에다가 칼로 긋기를 합니다. 엄마가 아빠한테 말합니다. 아이를 야단칠 때는 그렇게 말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당신도 똑같아. 당신이 예수 믿는 집 아이가 저렇게 생각해서 되겠어? 아이는 중학교 1학년인데 머리가 하도 좋아서 수능 예비고사 같이 모의고사를 보니까 지방대학에 있는 의과대학을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올 만큼 아이가 우수해요. 그런데 아이가 너무 우수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이 너무 지겹고 감당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학교를 그만두고 하루에 집에서 6시간 내지 7시간 공부하면서 가정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면서 교회 생활도 잘해요. 친구들이 동년배들이 싫어해서 성인 예배를 드리면서 유치부에서 유치부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을 화장실에 데려가고 밥을 먹이고 성경 구절을 가리키면서 아이들을 수발하면서도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아주 착하게 잘 자라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인터넷 강의를 들어야 하는 시간하고 겹치니까 아이가 인터넷 하는 시간을 시계를 봤다라는 이유로 아버지가 시계를 보는 딸에게 네가 이래갖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서 복을 받을 줄 알았냐고 무릎 꿇어라고 아이를 야단쳤습니다. 아빠 지금 인터넷 강의 들어야 돼. 시끄러.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어? 네가 아무리 머리 좋아도 그게 될 거야? 라고 아이를 야단치니까 그게 아니라 잠깐 시계를 본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 라고 아이를 야단쳐서 아이는 그날 밤에 잠을 못 자고 있다가 엄마 방에 왔어요. 엄마가 보니까 아이가 팔에 칼로 그어서 피가 줄줄 나요. 이러면서도 한국의 교회 또 많은 교회 교인들 그리고 많은 지도자 가정에서 또 목사님의 아드님이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어머니에게 시끄러. 당신이 무슨 사역을 한다고 그따위 말을 해. 네 방에 들어가서 자빠져 잠이나 자라. 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를 듣고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대요. 그런데 큰 교회 목사님을 잘 아세요. 우리 모두는 남을 가리키기도 하고 남 앞에 말씀으로 귀한 역할을 하지만 과연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사역자인가를 우리의 말씨와 우리의 생각하는 태도와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대하거나 사역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는 품이 있고 영성이 있는 사람처럼 대하지만 정말 우리의 가족에게 건강한 아버지로 어머니로 또 영성을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사람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밥을 먹을 때 이 같이 식사를 하는 두 내외 중에 남편이 아내의 냉면 그릇 위에 있는 삶은 계란 반 조각을 부인이 먹지 않으니까 달랑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말이 그렇게 뻑뻑한 삶은 계란이 그렇게도 좋아요? 평소에 굶어 버릇한 게 어린 시절에 너무 굶어서 그런가 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너무 때리고 아이를 때려서 정처 없이 엄마는 엄마대로 나가고 아이는 아이대로 나와서 시설에서 크면서 배가 늘 골았고 늘 눈칫밥을 먹으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지금은 큰 트럭을 가지고 큰 물건들을 날라주는 일을 하면서 한 달에 1,200만 원까지 벌 수 있는 아주 고소득자가 됐고 말씀을 늘 시설에서 듣고 자라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내 몰래 돈을 3천만 원, 5천만 원, 2천만 원, 4천만 원 전부 그 뭡니까 요즘 하는 그 뭐라 그러죠? 제가 들었는데도 잊어버렸네요. 코인? 네. 코인 네 맞습니다. 코인을 하고 또 그 로또를 사고 어쨌든 어떻게 하든지 큰 목돈을 벌어서 한번 아내에게 큰 소리 치면서 네가 무시한 내가 이렇게 큰 돈을 너한테 쏟아놓을 수 있는 사람이야를 보여주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부인은 남편이 하도 돈을 그 한 달에 200만 원만 가져오는데 200만 원만 가져오는 걸로 되지 않아서 태중에 아이를 만삭이 될 때까지 그 만삭이 되어도 김치를 만들어서 3천 원어치 5천 원어치 시장에서 팔면서도 자기 그 미용실을 만들고 돈을 버는 사람으로 아주 자리를 잡고 살면서 아파트를 조금 더 큰 데로 옮기려고 아파트 전세금 맡긴 거를 가서 물으니까 남편한테 달세를 받았고 원금은 남편이 다 가져갔단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놀라서 "이 돈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당신한테 한탕을 해서 목돈을 쏟아붓고 싶었어." "내가 그걸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 네가 나한테 계란 먹는 나에게 가난하고 배고파서 그 삶은 계란이 맛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먹다니." 라는 말을 했잖아.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었어. 당신이 내 마음을 알아?" 그러면서 남편이 울면서 싸운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얼마나 마음에 자존감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셨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부인은 이 남자하고 이혼한다고 난리예요. 그런데 여전도회 회장도 하면서 이혼을 한대요. 하나님 일 하시려고요? 이혼을 한다라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최선이었고 그때 당시 그것이 최선이어서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인제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되겠지요. 아이들이 있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7대 8대 동안 이혼의 경험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될까 봐 막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용서를 한번 할까요?" 나한테 용서하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것까지 용서하라 그러면 저는 상담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상처를 덜 주면서 이혼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왔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래서 남편이 이런 어려운 말을 고백하던데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상처를 주려고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말을 하다 보면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처를 줄 사람 아무도 없지만 받은 놈이 뱉어지는 게 상처입니다. 특별히 가족 간의 상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에게 200만 원, 300만 원만 갖다 주지 말고 그거를 모아서 로또를 사고 로또를 지난달에도 37만 원어치 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37만 원, 20만 원, 30만 원어치 사는 돈을 매달 달 적금을 넣으면 어떨까요? 그래서 통장을 아내에게 맡기고 돈이 생길 때마다 통장을 넣어서 이거를 한번 돈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아내에게 내가 만든 돈이다라는 걸 주면 선생님도 기쁠 거고 아내도 기쁘고 유용하게 쓰고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동안 모은 돈이 12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이 사람 작게 버는 사람 아니죠. 그런데 그걸 전부 로또 사고 비트코인 사고 증권하고 이렇게 해서 없어졌던 겁니다.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돈이 모아지면 뭘 할까요? 네, 작은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예수 안 믿는 애기들을 또 그런 사람을 상담해 주는 사람으로 이제 상담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저하고 상담만 하면 상담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서 기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아이들을 때리는 아이들, 그리고 또 112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걸 엄마가 아빠에게 시키고 아빠가 엄마에게 시키는, 그리고 교회에서 훌륭한 일을 하면서도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해서 아이가 팔을 긋는 아이, 이 모두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님, 존경하는 선교사님, 섬기고 돌보는 가정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내 말씨로 인해서 아이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사역에 열심히 매진하고 있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말 신앙이 좋은 목사님의 아들, 따님인데도 남편이 조금만 뭘 잘못하면 일어나라고 발로 엉덩이를 차는 젊고 유능하고 아름다운 젊은 여자 집사님들, 또 자기 일에 사역에 바빠서 아내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목욕물을 받아서 아이를 시키려면 갓난 아이를 시켜야 되는데 아내가 혼자서 해야 되기 어렵지만 지금 사역하고 교회에 일해야 되고 내가 맡은 구역에 일해야 되니까 당신이 혼자 하라고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젊고 유능한 젊은 집사, 남자 집사분들, 이분들에게 우리는 삶을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도 악하지요. 한탕주의는 많지요. 이혼은 만연하지요. 이혼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서 그 부인은 그럽니다. 여자 집사인데 저 이혼할래요. 그럼 애기는요. 애기는 애기의 인생이 있죠. 자기는 자기의 인생이 있대요. 남편은 남편의 인생이 있대요. 저렇게 냉정하고 아내의 마음을 몰라주는 남자가 살아서 무슨 내가 건질 게 있나요? 내가 저 남자를 만나서 건진 게 뭔가요? 남편을 가졌고 가정을 가졌고 자녀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지금 이제부터 꾸려나가면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나도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세월도 악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우리들이니까 내가 그 말씀을 잘 지키고 있거나 잘 알아서 잘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배고픈 요리사는 아닌지를 생각해 봅니다. 던지고 욕하고 신고하고 그러면서 아이의 뇌에 손상을 입힙니다. 일본의 소아정신과 의사가 쓴 책에 부모는 아이의 뇌에 손상을 입힌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제가 자세히 위에 저자와 출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나쁜 말을 들었을 때 첫 번 결혼해서 신혼 3개월 동안 어떤 말을 듣고 어떻게 지냈는지가 뇌의 기능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버리고 가정에 대한 이미지와 부모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 버려서 자동적 사고로 인해서 조금만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부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생각보다 언제나 먼저 떠오르게 돼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성령이 계신데 또한 악령이 우리 주변에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듭니다. 이러는 모든 것들을 중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알게 모르게 뇌 기능에서 부정적인 걸 먼저 반응하려고 할 때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것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없는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늘 지킨다고 생각하는 것과 많이 알고 있는 것과 또 우리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과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다시 되풀이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잘 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예화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상담실에 있었던 많은 예화를 통해서 저는 이분들을
이해하고 이분들이 이혼을 취하고 말투를 바꿀 수 있도록 소통의 기법을 다시 7월 8회 동안에 상담을 하고 독소요법이라고 책을 드리고 심리검사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그분들에게 알게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이 일을 감당해서 건강한 가정을 회복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교사 여러분, 오늘 이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들의 섬기는 성도들의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그분들을 개인적인 마음까지 삶에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것들까지도 기도해드리고 섬겨드리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은혜를 나눠 보았습니다. 두서없이 몇 마디를 전했는데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가정들을 맡아서 시대와 역사가 악하고 험하며 전쟁과 기근과 잘못된 것들이 난무하는 시대에서 큰 틀 속에서 작은 틀 속에서 더 작은 틀을 하나님 앞에 옮기게 하면서 삶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조심스럽게 또 아주 조심스럽게 받아 올리며 나누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 힘주시고 선교사님들 마음에 강건함 주셔서 또한 지혜와 명철을 더 허락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하고 연약한 마음을 또한 연약한 것까지 돌볼 수 있는 섬세함을 주셔서 어미 닭이 병아리를 품는 것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품어드릴 수 있는 아름답고 섬세한 아름다운 정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봐 주시고 알게 모르게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또한 그것으로 귀한 성과가 있어서 섬기는 가정과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인격을 가지고 올바른 영성으로 올바른 실천으로 아름다운 가정 만들며 자녀선과 국가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변 교수님, 감사합니다. 2부 대담 시간에 속 네. 있는 이야기가 펼쳐질 줄 알고 네. 이 시간에 우리 김인여 선교사님 말씀 중심에서 우리 전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제가 하잖아요. 우리 김인여 선교사님. 선교사님 인터넷이 잘 안 되나요? 예, 자리에 계십니다. 잠시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변 교수님 지금 이 줌이라는 공간 속에서 표현을 잘 정확하게 넓게 못 하셨는데 2부 대담 시간에는 본인의 캐릭터가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고요. 우리 좀 김민호 선교사님 조금 기다려야 되는가 본데. 김건중 선교사님 순서를 바꿔서 백문일답 먼저 하면 안 될까요? 네, 우리 주순기 선교사님 가능하신가요? 백무일답이요? 예. 예, 백문일답을 먼저 하겠습니다. 백무일답을 그러면
자, 순서를 바꿔서 백무일답. 자, 평안하세요. 자, 백무일답 예수 그리스도 시간입니다. 마이크 켜시고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111 세계 선교사 새벽기도회. 네. 샬롬 111 세계 선교사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 네. 자, 할렐루야만 아멘 하시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 할렐루야. 아, 오늘도 갑자기 백무일답 믿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 하시겠습니다. 백무일답은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연약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가족들과 찬양, 기도, 예배하면 누가 전해 아, 예. 드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경건 훈련을 통해 누구를 깊이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종이 되면 누가 전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내가 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통해 누구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트라우마조차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 가지 위로의 통로가 많지만 누구에게 쏟아내고 위로받고 찬양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AWMI 지체들이 가정도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매일 5화시 1분씩 KWMI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를 위해 기도하면 누가 전해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영광 돌리는 박수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야. 네, 오늘도 주신 말씀 따라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의 제목 오늘도 보시고 또 주님 말씀 따라서 이 하루가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주위에 어려움 당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선교사님들 마이크 켜시고 주는 부름에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여, 하다고 말씀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이 때를 하나님의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모든 지혜를 부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모든 것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잘못된 생을 말, 잘못된 행동, 잘못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셔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가운데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며 하나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말씀하시기 아버지 하나님 바랍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그래서 지역을 가까이 있는 성장시키며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그리스도의 인권과 모든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자녀로 자녀로 사시옵시고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영광과 모든 될수 있는 이교시 가운데 교사들 가운데 모든 생각대로 가져가 주옵소서. 어떻게 이 행할지를 말씀 명심하여 가져가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온전하게 하는